자,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고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고 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굵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굵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시간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을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서를 위한 변명입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도덕적 책임으로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음식 설교를 했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 팥죽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번 경솔하다. 2번 그럴 수도 있다. 1번 네, 설교 끝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경솔하고 어리석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남 에서는 사냥을 잘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 관계와 긴장 관계가 드러나죠. 아버지와 첫째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둘째 아들 두 편으로 갈라선 것입니다. 아침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배고파 죽을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만들고 있던 붉은 죽, 뒤에 팥죽이라고 나오죠. 허기가 지니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고 합니다. 34절에 이 권리를 에서가 가벼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32절을 통해서 이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은 문맥으로 봐서 새 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나 오히려 새 한글이 더 뜻을 잘 드러낸다고 보입니다.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개역개정하고 새 한글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뉘앙스입니다. 권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일단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권리를 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가지고 장난한 것입니다. 현대법에서는 이렇게 다른 선택지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무효하다고 해석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강박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 등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나에게 넘기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합니다. A는 이 협박에 공포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B에게 집을
매도합니다. 민법 104조는 이러한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민법 10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궁박의 의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장자권이라는 영적 축복을 경솔히 여긴 육적인 사람의 전형인 반면 야곱은 비록 편법을 사용했지만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보았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영적인 것과 신앙을 강조하는 강력한 교훈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교활함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신자들이 느낄 수 있는 윤리적 불쾌감을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부도덕한 수단을 동원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만적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행위는 표면적으로 볼 때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선택이 설사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현대 행동 경제 심리학의 개념인 시간 할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면 에서의 선택에 대해 인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쌍곡선 할인 또는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지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0년 후에 300만 원 받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나요? 지금 100만 원 줄게. 아니면 10년 후에 300만 원 줄게. 네, 지금 100만 원이 좋죠. 네. 3천만 원을 이유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유를 계산해 봤는데 현재 100만 원이 10년 후에 300만 원이 되려면 복리이율이 11.6%입니다. 달리로 따지면 20%이어야 합니다. 이 이율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기 힘든 이율입니다. 웬만한 투자 이율은 한 5% 내외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당연히 10년 후에 30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심리학 실험에서 이미 다 검증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보상의 가치, 미래에 보상되는 그 가치가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미래의 큰 가치지만 멀리 있으면 그 가치가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 할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 미래의 큰 이득보다는 당장의 작은 이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현재 편향을 더 증가시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우리는 저축을 미루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투표할 때도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5,000원입니다. 한 잔에 5,000원. 만족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5,000원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모아서 10년 후에 10만 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커피. 지금 자,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이런 느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해서 1년 후에는 몸짱이 되시겠습니까? 후자. 네. 후자라고 대답하신 분은 되게 특이하신 분입니다. 보통은 그냥 소파에 누워 있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 심리학 개념을 에서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심히 피곤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그냥 단순히 조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즉각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작지만 큰 보상이었고, 장자권은 미래에나 있을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큰 보상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맞아들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한 말은 이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장자권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법적, 관습적 맥락에서 이 거래가 과연 유효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맏아들의 권리라고 표현된 장자권은 뭐죠? birthright,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권리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상속의 문제를 넘어선 권리와 책임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권한을 포함했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였고, 가문의 통솔자였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는 더 물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은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과 관련된 종교적이면서 문화적인 또 법적인 지위였습니다. 이런 장자권은 임의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장자권의 최종적인 이전은 오직 아버지의 공식적인 축복 선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넘기겠다고 한 에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너 국무장관 시켜주라고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맺은 맹세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한이 없는 자들 간의 사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여전히 에서를 맏아들로 여기고 그에게 축복을 주려 했다는 사실은 이를 명백히 뒷받침합니다. 거래가 유효했다면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즉 팥죽 거래는 실제적인 장자권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할 만큼의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청했던 그런 인격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게다가 가족이 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그냥 좀 나눠줄 일이지,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까? 고대에는 생면부지의 손님에게도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제안을 의미 없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는 실제 장자권의 양도가 아니었으며 그저 야곱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일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관점에서 쓰고 있느냐 하면 야곱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쌍둥이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편애를 합니까? 이 편애를 성경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덤덤하게 쓰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는 말은 아마도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나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고 싶었던 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 말은 누가 검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라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동생을 사랑한다. 주요 메시지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리브가와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팥죽 거래와 같은 편법적인 수단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거나 바라는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 자신이 자신의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느 것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에서의 결정이 심리적 연약함의 문제였다면 야곱의 행동은 훨씬 더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야곱의 교활하고 부도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신나서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었으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깔고 거짓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삭이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라고 묻자 하나님까지 팝니다.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적인 행위에 끌어들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여러 겹의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보수 학자들은 야곱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목적론적 윤리의 한 형태로 좋은 결과가 수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에서 과연 이러한 관점을 옳게 여길까요? 결과를 통해 수단이 정당화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목적만 이루면 수단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고등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기적인 행각을 통해 원하는 뜻을 이룬다는 그 사실에 공감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살인, 거짓말, 도둑질과 같은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목적을 위해 자신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 살인 등이 이러한 잘못된 사고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식민 통치가 근대화를 앞당겼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정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된다고 장애인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스웨덴에서 1934년에서 76년까지 강제 불임 수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07년부터 1979년까지 장애인이나 전응아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수술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 성취되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자신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동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기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 도둑질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도둑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 살인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 전쟁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 이것이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 아닙니까? 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니요. 사기를 정당화하고 도둑질을 정당화하고 살인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어느 이단이 전도 방법으로 모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교단에서 이 단어를 선교 활동이나 교단 내부 지침에 활용하죠. 선의의 거짓말,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전도와 교세 확장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진실을 일부 숨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당연히 이 모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교단에서는 이러한 모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죠. 현대 교회들은 자신들은 올바른 척, 정정당당한 척 하는데 불행히도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은 모략으로 생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야곱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 많은 설교자들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인 것처럼 설교하고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행태는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교단들이 하는 것은 모략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형교회도 빼놓으면 서럽습니다. 공공도로 불법 점용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당을 크게 확보한 강남의 유명한 교회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면 참 은혜롭고 자랑스러워 하겠죠. 모략을 써서 확보했으니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외형적 성공과 이익을 위해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고 꼼수를 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원설화입니다. 성경을 역사서가 아닌 문학적인 텍스트로 읽어야 합니다.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 실제로 살았을 때의 그 이야기라기보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고 해석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야곱의 생존 이야기에 신앙적 의미를 더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용을 다듬고 포장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래를 통해 장자권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은 그가 장자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곱과의 거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 의미 없는 거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그 뜻을 거역하고 모략을 통해 장자권을 획득해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았을 때 소리치며 울면서 통곡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은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잊고 야곱을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에서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의 계산적인 사랑보다 에서의 뜨거운 용서가 더 순수하고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의 법적, 관습적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는 허황된 거래였기에 에서에게는 그저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실용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장자권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제안이 자기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교활함과 기만적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의 고통을 이용했고 심지어 어머니와 협잡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잘못된 윤리관을 도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야곱의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인, 도둑질, 거짓말 등 어떤 부도덕한 행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야곱보다 에서에 가깝지 않을까요? 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성공한 것처럼 기록하지만 그의 비열한 행동을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인생이 그의 교활한 행동으로 인한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 대가가 치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람에게 속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와 달리 야곱에 대해 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동생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했습니다. 야곱의 계산적인 삶과는 달리 에서의 순수한 용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더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잘못된 윤리관이 있다면 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우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편법과 꼼수를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닌 오히려 에서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눈앞의 이익과 성공만을 좇으며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교활함과 거짓을 정당화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에서가 모든 것을 잃고도 동생을 뜨겁게 용서했던 그의 넓은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계산적인 성공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담긴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교활한 모략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